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 말씀인데, 사도행전을 우리들이 읽고 은혜 받을 때는 항상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곳이 어디인가, 거기에 마음을 둬야 돼요. 사람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들만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빌립과 같은 평신도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도 사도행전을 쓰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기대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쫓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이 이 말씀의 라인에 나도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이 세상에 저항을 일으켜야 돼요. 시몬과 같이 저항을 일으켜야 돼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사마리아 성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무슨 뛰어난 능력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마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술. 그러니까 마술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놀래켜요. 마술이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잖아요. 그러니까 마술을 통해서 놀래키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마술에 빠져가지고 이 시몬이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시몬의 전략이 뭐냐면은 자칭 내가 큰 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쳐도 조그만 사기를 치면 해고랑인데 큰 사기를 치면 그 사람 뭔가 한 것 같고, 도둑질을 해도 조그만 도둑질을 하면은 장발장처럼 그냥 잡혀가는데 큰 도둑질을 하면은 이 사람이 홍길동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사람 심리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놀람의 미혹이 돼가지고 시몬을 따랐는데, 이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네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시몬을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표적과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술로도 누리지 못했던 그 놀램을 사람들에게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던 차에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성령이 사마리아에 임하지 않은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2명을 파송합니다. 누구를 파송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예수 믿는 무리들에게 안수하여 준즉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은요, 예수 믿고 또 세례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정도로는 변화가 보이질 않는데, 성령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비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몬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뭐를 갖고 싶으냐면은 나도 이 능력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좀 나에게 달라고. 18절 보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썰렁합니다. 돈을 들여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몬의 생각이 어떻죠? 생각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잘못된 것 같아요?
잘 대답하세요. 아니 어쨌든 그 능력을 좀 가져가지고 내가 좀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데, 이 시몬이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가 태어났어요. 그 단어가 뭐냐고 하면 사이몬이라는 말은 성직매매라는 말이에요. 돈 주고 성직을 사고, 돈 주고 능력을 사겠다, 그런 것에서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 시몬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고 하면은, 내가 돈만 많이 주면은 이 능력을 살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안수하면은,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한 것처럼 내가 안수하면은 다 성령을 받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높임을 받겠어요? 자기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예전에 마술로 사람들을 놀래켰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이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내가 가져가지고, 그것도 돈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그 능력을 내가 사면은, 내가 그런 능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자칭 큰 자라 하는 그 자신의 모습이 진정한 큰 자가 되어줄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칭 큰 자라. 이 사람이 내가 자기를 스스로 크다, 자칭 큰 자다, 이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마술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뺏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데 이제는 더 큰 능력을 매매해가지고 돈으로 사면은, 내가 더 큰 능력을 행사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좋은 생각이 아니죠.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성직매매에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여받으면 우리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면은 내가 행사되어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종이 되어지는데요, 종 되어지는 것은 결코 시몬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살 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헛된 것을 구했고, 잘못된 것을 구했고,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 더욱이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우리 성령님께서는 누가 안수한다고 임하고 자동으로 임하고, 예를 들어서 사도가 안수하면 자동으로 임하고, 목사님이 안수하면 임하는데 장로님이 임하면 안 임하고, 뭐 이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안수한다고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넬료의 집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주의 깊게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그냥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했어요. 안수도 안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안수한 즉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되었잖아요. 성령님은 규격화되어진 그런 틀이 있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누가 안수하거나 어떤 직분의 사람이 안수하거나 어떤 안수가 아니라 안수라는 형태를 꼭 갖춰야 되거나 그래야지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은혜로 임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형태,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몬은 어떤 우를 범했느냐고 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안수를 하면 되는구나.
또 한 가지 오해가 그것을 내가 사면은 그 능력을 살 수 있겠구나 여긴 것이 시몬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그런 오해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요,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내가 무슨 목사를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 속에 성직매매가 너무나도 만연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도구로 쓰면은 그것이 성직매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조종할 수 있다 여기면 그것이 교만한 성직매매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성직매매가 아니에요. 나의 목적과 나의 이익을 위하여 은혜에 접근하면 그것이 성직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러면은 이것도 다 주님을 위하는 일이고 다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오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코 성령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로잡아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쓰임 받으러 이 땅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 이 복음은 우리가 그 복음에 매여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접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복음이지,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 삶 속에 이루어 가려고 접근하는 신앙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많은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 이 선교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는 너무 모범적이고 너무 좋은 선교사님들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어떤 선교사님들이냐고 하면은요, 정말 은혜 충만하고 생각과 신학이 굉장히 바른 분들이 이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이 고종이라든지 이 한국의 이제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믿어요. 심지어 한국 신하들도 못 믿어요. 그런데 누구를 믿느냐 하면은 선교사님들을 믿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밀서를 전달하고요, 선교사님들에게만 내 몸을 보여서 치료를 하고요, 선교사님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믿음과 신뢰를 갖게끔 그들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뿌리서부터 좋은 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복음이 한국 전 영역 가운데, 전반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글 사전도 맨 처음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편찬이 됩니다. 근대식 병원도, 근대식 학교도 다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연희학당이라든지 강혜원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다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피와 헌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어디에서 파송을 받은 거예요? 미국이나 호주나 다른 그 본국에서 파송을 받았죠. 그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를 축복하려고 하면 이 선교사 동생의 사업을 완전히 대박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동생의 그 헌신이 어떤 역사를 이루냐면은 학교 부지를 사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인 거예요. 그 모든 밑거름과 헌신과 수고와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받게 되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조명을 부담스러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그냥 나대로 그냥 살게 가만 두세요. 주일날 교회를 간다니까요.
내가 헌금을 할게요. 그러면서 나를 성령의 조명하심에서 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큰 일을 이루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지 마세요. 저항은 어느 때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있는 것이 저항이에요. 사마리아가요, 시몬과 더불어 사마리아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평화로웠을까요? 맨날 다툼과 싸움이었을까요? 평화로웠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질서 가운데 평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평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고요, 대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선교적인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선교적인 저항. 이런 저항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그런 역사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오해한 거예요. 내가 이 능력을 살 수 있다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 믿은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오히려 베드로와 그리고 빌립은 그에게 어떤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빌립이 전파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자 그 땅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전도적인 삶, 순교적인 삶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이 보고, 우리 지역사회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응은 무엇이 돼야 되냐면 놀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술로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역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우리들의 삶이 바로 빌립의 삶이어야 돼요. 우리들의 삶이 제자들의 삶이어야 돼요. 우리들의 삶이 흩어져야 되는데 그 흩어짐이 바로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흩어짐이에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서만 머물 수 없어서, 내 속에서만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직장 속에서 나타나고, 가정 가운데서 나타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놀래키고, 그리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다 보면은 이런 멋진 시적인 표현이 있어요. 삶의 이유 대신에,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 대신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 때문에, 왼수 같은 자식 때문에 내가 살지. 그거보다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미안하다고 우리 범진이 왔는데, 범진이 위해서 엄마 아빠가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이유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네? 자녀는 다 소용없어. 장가가면 끝이에요. 저를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요. 잘해줘야지. 잘해줘야 되는데 면회도 가고 위수지옥도 벗어나가지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의 기대는 우리 주님께 있어요. 우리의 소망도 우리 주님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윤강자 집사 잘하나?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비추고 사도행전이 가는 역사이며 우리들이 붙들어야 되는 역사고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사도는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건 나이 많아가지고 괜히 빈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사도가 진짜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는 것도 좋고 남는 것도 좋은 이유가 있는데 내가 여기 혹여 남아가지고 내가 말씀을 증거해서 너희들이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서는 것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기쁨을 지금 잠시 내려놓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빨리 천국에 가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머물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도요, 복음 선교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땅,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삶,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기 위하여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만 저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들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선교요, 직장 가운데 나의 모습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은요, 한계가 금방 와요. 금방 우리는 지치고 쓰러집니다.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나와 예수님이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긍휼하심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어야지만 우리들이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놀라면서 우리를 저항할 수 있어요.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배척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못 알아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뻐하고 우리들이 결코 그거에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 길이기에 우리들이 이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가는 거죠. 그 기쁨의 길 가운데 주님이 조명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속에서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 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334장 찬양 드리면서 주님의 긍휼이 메마른 땅을 우리를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메마른 이 땅 사랑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이 땅으로 와 메마른 뼈를 우리는 보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이 땅으로 와. 메마른 뼈를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오른손을 높이 들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아멘. 생명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불어와 메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주께 노래하는 그날을 저희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까지 주님 31년을 한결같은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입은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사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만을 사모하며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두 손 불끈 쥐고 일어서서 세상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저항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핍박과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있을 수도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달게 여기며 오히려 기뻐하며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주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